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저희 교회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돌보는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유치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아이만 유치부의 교회를 나오고 엄마가 나오지 않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를 한다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뭐 행사에 나온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아기 보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치부 행사를 할 때 이 교회 평소에 안 나오던 엄마가 나왔어요. 그때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를 처음 나눴는데,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이 엄마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교회 안 나오죠? 여전히 아기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 카페에 이 어머님이 오셨는데,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이 어머님을 알아보고 반갑게 가서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아유, 아무개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에 잘 계셨냐고 인사를 하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게 1년 전 일인데 난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애기 때문에 한번 들렀을 뿐인데,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을까? 이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전도사님이 그냥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번 불러줬을 뿐인데 그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가 내 이름을 기억해준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바라고 살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뭐 큰 부자 되고 높아지고 뭐 이런 거 바라고 살겠습니까? 뭐 그런 거 다 마음의 소원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서 내 이름 석자 불러주시는 거,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적어도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을 바울에게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일에 여러모로 함께 동력하면서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오늘 1절 이전에 나오고 있는 이 베베와 같은 여인도요, 그가 여러 사람과 또 바울 자신의 보호자, 든든한 후원자요, 또 그를 여러모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난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죽는 자리라면 나도 같이 가서 죽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헌신된 일꾼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의 곁에 쫙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쫙 지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사람들 덕분에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고 혼자 할 때보다 더 수월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질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을 만큼, 저는 이 바울이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나 생각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의 땀방울이 무엇처럼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됐다.
그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지요.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 3번 간절히 구할 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 사주한 암살단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평안한 데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자기의 몸도 아파 옆에서는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평생 그를 괴롭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든든한 모든 면의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헌신된 일꾼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죠. 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며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다오, 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다오, 내가 얼마나 당신들 덕분에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알려다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언젠가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늘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6.25 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시다가 폭격을 맞아서 한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근데 이 의족이 이제 오래 신다 보면 낡았잖아요. 근데 낡았으니까 이게 자꾸 굽고 그러는데 금이 가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그걸 수선하고 하셔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계속 반창고를 덧대고 또 반창고 덧대고 그래가지고 이 의족을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무슨 때가 돼가지고 무슨 선물 해드릴까? 새 의족을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의족을 새 거를 쫙 깨끗한 걸 신식으로 된 걸 딱 맞춰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몇 번 신어보시더니 그 다음부터 또 옛날에 쓰시던 거 그거 다 금가고 찢어지고 이 반창고 더덕더덕 붙이고 또 붙이고 그 의족을 또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왜 새 거 해드렸는데 그거 갖다 버리지, 그 옛날 거 자꾸 찢어지고 그런 거 그거 왜 궁상맞게 자꾸 그것만 신고 다니십니까? 새 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좋은 기술로 더 잘 만든 거 깨끗한 거 있는데 이거 신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거 새 건 줄은 내가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불편해서 못 신고 다니겠다. 불편해서 못 신겠다. 난 그저 이거 찢어지고 반창고 여러 개 붙인 거라도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게 제일이다. 난 그냥 이거 신고 다닐란다. 어머니 지금까지도 그걸 신고 다니세요. 옛날에 새로 해드린 거 어디에 처박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다. 편해야 내가 신고 다니지. 편해야 신고 다니지.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면 뭐해요? 아무리 잘 만든 거면 뭐해요? 편하지 않으면, 불편하면 쓰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겠다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대단한 재력, 대단한 스펙, 대단한 권위, 권세 다 필요 없다. 그저 내가 쓰기 편하면 좋겠다. 네가 내가 쓰기에 편한 일꾼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기에 편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언젠가 벌써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 때 강사로 한번 오셨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하루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셔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원망 없는 원망을 막 쏟아놓으셨대요. 하나님, 아니 나를 불러서 이거 일을 시키시려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도대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쏟아놨어요. 그리고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잠시 후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예, 난 너 같은 목사 때문에 힘들어서 나도 일을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딱 있는데 이분이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마디 불평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머쓱해졌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가지고 힘들다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은 도리어 나 때문에 불편해서 하나님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머쓱해졌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다가 이분이 하나님께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하나님은 좀 위로해드리겠다고 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찬송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마침 떠오르는 찬송이 310장, 옛날에 410장이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까지 불렀는데 이 목사님이 목이 콱 메이면서 아무 소리를, 그 다음부터 그 찬송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때서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까지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참 쓸데없는 종이었구나, 쓸모없는 종이었구나, 무익한 종이었구나. 내가 소명받고 목사가 되고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됐구나, 쓸모없는 종이었구나, 하나님을 한없이 불편하게 해드리는 종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어떻게 운전하고 교회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도착하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그게 제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일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꾼일까? 그걸 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꼭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평생 애쓰고 발버둥 치셨던 주의 종들이 은퇴하려고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들로 인해서 참 행복했다, 내가 저들과 함께 일하는 게 나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새로 임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이제 은퇴하는 이 사람들처럼 나는 너와도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편안한 일꾼,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일평생 살아서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떳떳하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하던 종들이 오늘 시무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남은 일평생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새로 임직하는 장로님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앉은 모든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